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부릅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훌쩍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지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윤이와 은유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내가 있어서 주님의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대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 한 번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눈길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좋은 것을 찾으며 또 그것을 위해 살았었던 적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또 때론 깨달은 대로 살고자 하였음에도 나약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 길을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개포동교회 고등부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며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고등학생 시절의 이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값지고 귀한 때가 되길 원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목사님과 선생님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때 고등부 공동체 안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누군가랑 눈이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 친구, 선생님.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특별해. 스스로한테도 한번 이렇게 위안을 잘했다라고 한번 칭찬해 봅시다. 너는 특별해. 그래요. 그 주일 아침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11시에 주일에 예배드리다가 9시에 예배드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참 특별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지혜 친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오래 서 있으면 약간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정지혜 친구이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죠. 1학년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고등부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며 함께 신앙이 성숙해가는 우리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중요한 광고이기에 먼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 한번 볼까요? 주보 갖고 계세요? 내가 주보를 분명히 들고 갔는데 없어졌는데, 예, 그냥 머리를 믿고 광고. 감사합니다, 부장 집사님. 우리 수련회가 언제 있어요? 19일, 20일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금요일에 8시 30분에 교회 전체적으로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그 금요기도회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주인공이 되어서 금요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준비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오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 속한 어머님들께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금요일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연락드린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 학생들을 특송, 특별찬송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금요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아마 금요 찬양팀과 함께 조인해서 콜라보로 이렇게 찬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나는 교회에서 자겠다. 좋습니다. 교회에서 잘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9시에 모여서 우리가 야외로 나갑니다. 에버랜드 가서 눈썰매 타려고 합니다. 눈썰매가 싫다? 그러면 놀이기구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조를 짜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보낸 다음에 교회로 돌아와서 저녁 먹고 7시부터 몇 시부터? 7시부터 중고등부 연합으로 어디서 이곳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오늘 반별 모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참석 여부를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학생들이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전참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몸의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꼭 참석하겠습니다. 내지는 토요일 하루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정 안 되는 친구는 토요일 저녁이라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께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거의 맨 앞에 있으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기 쉬우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이 없다 손 드세요. 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같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이라고 하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17절은 같이 합독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헴과 호도노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겟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에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 세 번째로 정리해 본 것이 뭔지 기억하세요? 좋은 교회에서 저기 뭐 시대인재급의 학원을 넘어서는 우리 신앙생활 아주 잘할 수 있는 소수 정예 반인 개포동교회 고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멋지게 알차게 잘해보자라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신앙의 루틴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루틴 아시죠? 이 사이클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그 메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지키셨어요. 일주일에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을 딱 잡아서 한 주간의 삶을 잘 지켜가는 것. 한 가지 루틴 더 이야기했어요. 뭐 있었죠? 주보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매일 성경 읽기. 많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자,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자, 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은 선생님만 눈 뜨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손 안 드셔도 돼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그래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었다. 손 반짝 내리세요. 예, 됐습니다. 눈 뜨셔도 됩니다. 나가실 때에 성경을 다 읽었다, 1장부터 6장까지 읽었다 하면은 우리 하은 선생님에게 선물 받아가세요. 이번 주 선물은 4색 형광펜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1학년 수아 학생의 아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수아랑 함께 다이소를 갑니다. 그래서 적정 금액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어느 선물이 좋을까를 서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어저께 서로 마음이 맞은 것이 4색 형광펜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반 이상은 읽겠거니 하고 8개나 준비했는데 오늘은 2명의 친구가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7장이거든요. 창세기 7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20분 이상 걸리지 않아요. 첫 주 포기하면 다음 주부터 못 읽어요. 정말로 그래요. 이제 내일은 8장, 모레 9장 이렇게 진행될 텐데 이번 주 거를 안 읽고 포기한다? 그럼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늘 가서 7장까지 읽으시고 내일부터 한 장 한 장 또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무슨 선물이 될지 모르지만 선물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물론 선물을 받아가는 것이 1차 목적이긴 하지만 2차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 삶의 신앙의 좋은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슬기로운 신앙에 있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의 루틴을 확실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죠?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자라고 하여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가능하면 그래서 한 주간 읽은 말씀 중에서 저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그 주간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같이 읽은 같이 안 읽었군요. 몇몇의 친구들이 읽은 어쩌면 토요일에 다 몰아 읽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은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제목이 뭐예요? 에덴 동산과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에요. 창세기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차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차가 이 이름을 이렇게 도용을 했는데 창세기, 기원, 생성, 시작 이런 뜻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무엇의 시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까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뭐 이런 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시작과 연결하여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던지는 질문들이지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문들을 던져왔어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또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작을 잘 알 때에, 즉 과거에 있는 어떠한 시작을 잘 알 때에 현재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미래의 우리의 삶을 소망함으로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작은 이렇다. 또 철학적으로도 막 설명을 해요. 시작은 이렇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설명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앞장만 보면 되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여기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학교에서는 뭐 배워요? 진화론 배워요. 그렇죠? 진화론 배우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요? 카오스 뭐 빅뱅 이렇게 시작해요. 한 46년,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래요? 65년. 저 학교 다닐 때 46년이라고 그랬는데 65년으로 늘었어요. 20년이 쑥 이렇게 쉽게 늘었네요. 예. 지금도 이렇게 가설로 시작을 해요. 생명은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우연히 뭐 이렇게 뭐 벼락이나 천둥 같은 게 딱 쳐가지고 막 단백질이 어떻게 딱 합성이 돼서 이렇게 최초의 생명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왔다라는 것이 이야기예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조도 우리 중에는 어떤 친구들이 물음표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진화론도 어찌 보면 이렇게 물음표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의 조합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몸의 모습이 이렇지만 그럼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잘 되는 것들은 이렇게 진화론이 그런 거잖아요. 잘 되는 것들은 개발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은 퇴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린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은 기차의 앞칸에 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차의 뒷칸에 타가지고 뭔가 유토피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무슨 영화? 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설국열차를 알다니.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외국에서도 그런 영화 있어요. 이렇게 킹스맨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만 이렇게 뭐 구원받는다, 유토피아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어떠한 그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이성을 설득시킬 만한 설명이 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우연에 의해서 발생된 이와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그렇게 우연으로만 이렇게 예측한다라는 것이 뭔가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 우연에 기대어서 예측하는 것이 뭐 설국열차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킹스맨처럼 파괴 내지는 멸절 내지는 무엇인가 없어지는 다툼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불안한가 불행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더욱더 큰 물음표가 생길 것 같아요.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실제 역사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하는 2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다른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특별히 사람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을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 장 앞으로 가니까 또 읽을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가 성경 계속해서 찾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가능한 대로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1장 26절에 여러 정말 대단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복수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1장 26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 인간의 기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다? 1장 26절 말씀 보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 우리 처음에 어떻게 인사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본 친구들. 너는 특별해 라고 인사했어요? 왜 특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에덴 동산과 첫사람 아담인데 그러면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계세요? 아름다운 곳. 감사해요, 지원 선생님. 2장 8절 말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나무가 이야기 나오고요. 강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과 짐승을 두셨어요. 그렇죠? 동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2장 8절 말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설이 뭐예요? 되게 단어가 어렵긴 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동산에 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동산을 만드심에 있어서 굉장히 나무를 심으심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어지는 9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어떤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 나무가 많은 나무들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만 이야기하고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딱 머리를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타까움의 결과를 나타내요.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뱀 사단이 꼬셔서 먹게 해요. 그렇죠? 죄를 가져오게 한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이어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세상의 처음과 지금 현재와 마지막의 의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이 마지막의 의미를 이 나무로서 설명을 해요. 가장 마지막 책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의 2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한번 목소리를 같이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우리 친구들의 실력 수준을 높게 봐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다 그래요. 이게 순환론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환생을 이야기하고요. 안타깝게 요즘 영화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데 목사님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어떻게 살펴본다? 역사를 일직선으로 살펴봐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마지막에 그 영원의 창조를 다시금 회복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개념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어디에도 있다? 그곳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 에덴 동산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들의 처음과 끝 또한 보여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자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안타깝게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다시금 생명나무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과 목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첫사람 아담 살펴봅시다. 아담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다시 돌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셨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설명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설명해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사용된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후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에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제사장과 같이 에덴 동산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을 돕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지만 그것을 대신하여서 관리하는 자가 누구이다? 아담이었다. 첫사람 아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3장 앞이에요. 아직 죄가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는 구속을 받아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뭔가 노예처럼 머슴처럼 이렇게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마치 대신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으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곳이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있기 전에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자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여서 담당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서 우리는 다시금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는 이와 같은 형상을 파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옆에 계신 분 다시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 귀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연예인들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모방하잖아요. 막 머리 모양 똑같이 하고 똑같은 안경 쓰고 화장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고등부에 속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더해서 나의 삶이 이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모습들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회파된 에덴이 다시금 그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하신 그날 회복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인하여서 회파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에 속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경작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 선생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얼마 되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에덴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음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개포동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네, 광고는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1월 19일 금요일 그리고 20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다가오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주보 안에 있는 창세기 8장부터 창세기 14장 이거 꼭 다 해오셔가지고 또 이 형광펜 말고 새로운 선물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해서 이거 꼭 받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이동해서 분반 공부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